자,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11월이 됐네요. 11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 한번 담아볼까요? 상항조항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그런 말 종종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도 가끔씩 보게 되죠. 지금 다윗이 맡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편 34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 부제가 지금 다윗의 상황을 알게 해주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이해할 때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어쩌다가 다윗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단박에 그는 나라의 영웅이 되었고요. 왕이 약속한 것처럼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을 겁니다. 천부장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문제는 왕 사울이었죠. 그에게는 장인이기도 했던 바로 이 인물, 그는 백성들의 관심이 자기보다 다윗에게 집중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씩 죽이려고 했죠. 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다윗이 결국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도망하면 제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아마 첫 번째로는 사무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무엘. 그러니 사무엘은 다윗을 사랑했겠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부동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에게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곳에가 잠시 머무릅니다. 그동안에 화가 났을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뭘 했다고 사울이 이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기대가 혹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왕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다윗이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신적인 갈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연주를 해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본 마음은 왕이 그러실 리가 없어, 이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기대를 요나단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다윗, 절망하고 말죠. 더 이상 사울의 곁에 다윗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도망을 가야 했어요. 다윗은 이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우선 줄인 배도 좀 채우고 그곳에 보관 중인 골리앗의 칼도 얻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하필이면 그곳에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충성된 아첨꾼이었죠. 이제 얼마 못 가서 다윗의 행적은 사울에게 고스란히 다 보고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곧 몸을 숨겨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안전처 어디일까요? 다윗이 선택한 그 다음 행선지는 뜻밖이죠. 사무엘상 2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말합니다.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룬 5개의 도시들, 그 5개의 도시가 연합해 이룬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 한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방백 혹은 아비멜렉, 그렇게 불렀죠. 가드의 아비멜렉인 아기스에게로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드 하면 우리도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억,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래전 이 도시가 자랑하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만약 이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곳으로 도망합니다. 그는 그렇게 급했죠. 이스라엘의 적인,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는 그곳에 숨어듭니다.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기억하지 못했으면 하고 바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예감은 늘 적중하지요. 그들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예, 여러분도 이 노래 잘 아십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가드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훈장처럼 받은 노래 아닙니까? 가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저지른 다윗이 지금 왕 아기스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큰일 났습니다. 원한도 기억도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은 것이죠. 사울이 두려워서 이곳으로 도망쳤는데 이제는 아기스가 더 두려워졌습니다. 자, 그의 마음을 1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에 다윗이 했던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수천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염에 침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글자를 휘갈기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인 척 하는 것이죠. 다윗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는 생명을 건져야 했지요. 아기스와 가드 사람들은 속아 주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그 앞에서 내쫓았고 다윗은 겨우 도망쳐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와 굴에 숨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르러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휴하고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 그게 시편 34편의 시라는 것이죠. 자,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십시다. 다윗은 왜 적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는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적이기도 하니까 그곳에 숨을 수만 있다고 하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서 그는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기스가 심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 반복해 다윗의 속에 품고 있었던 감정, 도전을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맞아요. 다윗이 만난 인생 최대의 위기는 두려움으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여간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소리부터 빽 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평정심은 무너지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거포 계속했던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짓이었습니다. 사울의 앞을 도망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렸을 때 제사장의 질문에 그는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울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아서 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미처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다고, 중요한 명령을 수행 중인 우리가 제사에 드렸던 떡을 먹어도 될 만큼 우리는 정결하다고,
그런데 어느 하나도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이 세계까지 흘러왔죠. 그 앞에서는 미친 채 연기를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며 문틀에 뭔가를 휘갈겼습니다. 영락 없이 미친 사람이죠. 난 전에 골리앗을 물리치던 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그건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행동 모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 그는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했고 거짓 연기를 했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였지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해졌나요? 아닙니다. 사울을 피해 안전을 도모하려고 거짓을 도모했더니 아기스라는 더 큰 위험을 만납니다. 아기스에게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으로 짐진 미친 척 했다가 다시 쫓겨나 이르는 곳 들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죠.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슴을 쓸어내릴 두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들은 정보가 언뜻 생각이 납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 체한 것과 비슷하다는데 혹시 이거 심장마비가 오는 것 아니야? 두려운 마음에 자다가 심장마비가 일어날까 봐 밤을 꼴딱 새우지요.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닫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감원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나도 이런 어려운 일 당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두려움에 입술이 바짝 타들어갑니다. 시집간 딸이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리면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저러나 불안해지지요. 동네에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앰뷸런스가 다녀갔습니다. 혹 이웃이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지, 이웃을 마스크 없이 돌아다녀도 괜찮은 것인지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불안은 연속되어지죠.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든 마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지? 자, 사실 시편 34편의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철자로 운을 맞춘 대단히 정교한 문학 작품이기도 해요. 매 행이 히브리 말의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그 운율을 맞추어서 지어진 시니까 얼마나 시적 재능이 있어야 이 시를 지어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 굴에 숨어 쓴 시,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믿어지지를 않았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하면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일까?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를 겨우 피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던져진 꼴입니다. 언제라도 사울은 득달같이 자신을 잡으러 올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써보았는데 마치 끈적끈적하는 무엇인가 오물이 묻어있듯이 그 두려움이 자신의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굴에 주저앉아 다윗은 비로소 두려움은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닐까요? 두려움이 일상인 인생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작심하고 쓴 시, 어쩌면 그게 시편 34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시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기도 해요. 11절의 말씀이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새삼스럽게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그가 가르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방금 위기를 겨우 모면하고 나와서 두려움은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닌가 봐 라고 생각했던 그가 오늘 자녀들아 라고 통칭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향해 어떻게 두려움을 모면하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교훈하겠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시편 34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열면 첫 절부터 놀라운 선언입니다. 1절에 이르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놀란 것은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찬송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다윗은 찬송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음 절 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찬송의 정의입니다.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니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찬송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생각한 찬송이었고 그 찬송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죠.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조금 전에 미친 척하고 생명을 구걸한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주어 교훈하는 것은 사실은 찬송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1절 한 절에만 해도 그는 2번이나 반복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첫 번째 비결은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 도망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말제 하카톤이라고 불리워지는 다윗을 들어올리셨는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까지 이끌어내셨는지 자랑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아도 도망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했어야 합니다. 맞아요. 다윗의 말처럼 가끔이 아닙니다. 가끔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나에게 밀려올지라도 그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 그가 그 두려움을 이깁니다. 다윗이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기도지요. 그는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간구하매 이미 했다는 것이죠. 건지셨도다, 이미 건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할 때 다윗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도 꺼뜨려 버린답니다. 그러니 기도가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두려움의 시간에 기도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아주 작은 일에도 의식하지 않았던 만남이나 계획 하나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훈련과 연습이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만날 두려움의 상황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질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후에 다윗은 작은 전투 하나에도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이죠. 제가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어떻게 싸우면 좋으리이까? 다윗은 마치 하나님을 대면에 묻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었던 전략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했던 다윗의 전투가 승리로 매짐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다윗의 이 모습, 오늘 시편 34편의 깨달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4절의 말씀 다시 읽으면 이렇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오늘 여기 사용하고 있는 간구하매라고 하는 단어는 찾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 두 가지 용례로 쓰였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내가 얼마나 슬플까? 그리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한 결과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떠오릅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질지 그 고통 속에 이미 전조로 그걸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오롯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는 것이죠. 해결해야 할 상황을 놓고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당할 때의 기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차저차하니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부터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던 하나님, 그 내 한 걸음 걸음을 인도해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반복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좋은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교훈하는 두려움을 이길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13절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두려움이 임하면 아무 말이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악담을 퍼붓죠.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퍼붓고 악담을 늘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 두려움은 해결이 되질 않잖아요. 도리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 그 악한 말들 누가 듣게 되나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이야 이미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지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를 거는 일,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되지를 못해요. 다윗은 지금 이런 행동들을 악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15절로 16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누구의 삶을 돌보아 주시나요? 의인된 자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두려움의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악이라고 하면 모양이라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을 살펴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면 도리어 두려움의 시간에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로 다시 표현되는 까닭이 뭘까요? 두려움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그러면 두려움을 너끈히 이길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이겨야 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저 거짓으로 상황을 면하고 거짓된 몸짓으로 임기응변처럼 상황을 비껴나가면 그러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차가운 굴에 도망쳐와 숨거나 숨을 고르고 나니 다윗에게 명료해졌답니다. 그 생각을 시편 34편에 담아 우리에게 전하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려움에 미연하여 있는지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두려움의 시간,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시편 34편은 얼마나 귀한 교훈의 말씀인지 몰라요. 시편 대부분이 찬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고 마는 글이 아닙니다. 반복해 또 부르고 다시 부르는 것, 그게 찬송이잖아요. 다윗이 미친 척하고 생명을 겨우 보존했던 사실. 시편 34편으로 찬송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찬송하면서 우리의 위대한 왕이 이런 모습으로 생명을 구걸했던 적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 다 압니다. 그게 두려움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 그들의 마음에 담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참 두려운 시간을 지나요. 내일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들이 자꾸 거푸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독감 시즌이 온다고 하니까 이 두 개를 또 모아가지고 전에 이런 단어 영어사전 찾아도 없었습니다. 트윈데믹. 팬데믹은 있었는데 트윈데믹은 또 뭡니까? 두 가지가 함께 오는 그 병이 창궐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물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기만 합니다. 한국에서는 독감 주사 열심히 맞자 그랬더니 그 주사를 맞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하는 얘기가 자꾸 나타나니 이거 맞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해요.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 선거는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처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주에서는 방위군을 소집하고 혹시 생겨질지 모르는 충돌에 대비해서 군사적인 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왜 이런 모습까지 가야 하는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직도 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또 쌓이고 또 쌓이며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에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지날 때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겠습니까? 다윗은 교훈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항상이어야 합니다. 좋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정도로 두려울 때에도, 그때도 기운을 쥐어짜내서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음률에 붙어있는 찬송이라고 하면 음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가사를 온전히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항상 되어져야 두려움의 시간에도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고 다윗은 교훈합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막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두려움을 더하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정결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인으로 자리매김할 때 그가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두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다윗의 교훈을 마음에 담으십시다. 두려운 시간이지만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다른 시편 34편을 외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이 창궐한 전염병을
끝까지 감염되지 않고 지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생명인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며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잘 살아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미국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보내주셨고 좋은 직장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도 주셔서 참 감사했었는데 이렇게 일상이 다 흔들리다 보니 정말 살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아내를 남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환경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만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또 거짓으로 임기응변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썼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다가 더 두려워지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아둘람 굴에 주저앉은 다윗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읽을 교훈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걱정을 묵상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오늘까지 인도해 내셨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일상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반복해 두려움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고 죄의 자리를 피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습, 악한 행동, 악한 말, 악한 생각 우리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게 하셔서 은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기필코 그를 건지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염병 때문에 큰 어려움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임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